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날마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제의 은총으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감사의 찬송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며 그리고 온라인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참 소망과 기쁨으로 찬양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굳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의 주님, 그간 코로나19에 직면해 오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혼란과 두려움에 있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사태가 저희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점철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 없이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저희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숨막히고 답답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생명의 길을 잃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슬퍼하며 같이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큰 위로와 격려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풍전등하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산하하신 국내의 선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해왔던 이 나라가 지속적인 안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갈등의 위험들이 증폭되고 있사오니 위정자들과 국민들에게 회개와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어 주님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화합의 국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뜻과 시간의 축복을 내리사 힘겨운 삶을 겪고 있는 이들을 십자가 그늘 아래 보호하시며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간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시작되는 일부 교회 학교와 구역 기도회 등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성찰과 깊은 묵상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 이 세대에 주시는 그 침묵의 울림을 통해 구미교 공동체가 다시 태어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김대동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어 갈급한 영혼들이 생명수를 되찾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영광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헌신과 예배 안내와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어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예배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근 4개월 만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좌석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평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시게 되어서 참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질병에 걸릴까봐 두렵기도 하고, 가고 싶은데 뭐 함부로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만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불편함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간절하게 가지고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도 이 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어서 속히 이때가 좀 지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 주시면 좋겠다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는 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모르실 리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실 테고, 이 코로나 사태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려고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 일의 그 의미가 뭔가, 이 일이 왜 생겨났는가, 이 일의 뜻이 뭔가,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일상의 바운더리, 이걸 뛰어넘어서 내 인생 전체, 우주, 영적인 세계, 하나님,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보세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했는데 큰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 유대 지역과 그리고 저 위쪽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아래 위를 이렇게 왕래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오른쪽을 한참 돌아서 이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킹즈웨이라고 그러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저 벳산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거나, 또 왼편으로 휙 돌아가지고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지고 저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거든요. 이 아수르 제국은 통원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백성을 그 식민지에 갖다 심어서 서로 결혼하게 만들어서 동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의 통원 정책으로 말미암아 피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피가 섞여졌다. 그래서 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하지 않고 개 돼지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아래 위 지역을 왕래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4절에 확실히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어떤 관습도 어떤 편견도 다 물리치고 사람 그 자체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그 길 중에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랜 여행 중에 몹시 피곤하셔서 이 수가성 안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거기 이제 앉아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이 우물로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대화를 시도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함께 나누시는 이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으로 부딪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시는 이 대화가 4단계예요. 4단계. 이 4단계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상담가이신가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물가에 앉아 계시고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서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이 대화의 하나의 접촉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한 단계 더 진척을 시키시는데 주님은 이제 생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생수, 리빙 워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 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신이 나서 이제 이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세 번째 단계로 진입하시면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날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네.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남편의 문제를 갖고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온 이 시간은 6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해 뜰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시간을 이제 계산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 6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가지 않고 저녁 때 혹은 아침에 물을 길러러 가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다는 것은 사람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누구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도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온 것인데, 근데 바로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이 남편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한편 공감해 주시면서 한편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문제 앞에 직면하도록 도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컨프런테이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일들을 피해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이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담학에서는 이 직면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직면시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오직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그동안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고 지금의 남편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공허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 남편의 문제를 언급하시며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며 직면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직면 앞에 마침내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 마침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더 이어나가지 않으셨는데 이 여인은 스스로 이제 예배의 문제를 갖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예배는 궁극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처음에 물을 가지고 접촉점을 찾아서 대화를 시도하셨고, 두 번째 생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의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셋째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면시켜 주셨는데, 결국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까지 초청하셔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마침내 예배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이 예배인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미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참된 인생을 주시고자, 그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그 수많은 대화 끝에 마지막으로 그를 예배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예배의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고,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헌신과 사역도 이 예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 5가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인류는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로 확실하게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참 예배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를 드린 가인은 거짓 예배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의 삶 전체에 있어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에 있어서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예배로 이끄신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21절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유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배에 있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2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또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 2가지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성경의 영과, 전에 성경은 신령과 그랬죠. 신령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엔 푸뉴마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엔 푸뉴마티. 엔은 뭐뭐 안에서 영의 인이고 푸뉴마티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따라서 영어 성경도 in spiri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영적 교감이 있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예배할 때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고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앙은 이 공동체성이 참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전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영어로 예배드리는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드려요. 어떤 사람은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몸만 이 자리에 참석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엉뚱한 생각하는 예배 중에, 이러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영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알려주신 예배의 두 번째 방법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도 헬라 원문에 보니까 우리 성경 진리로 그랬는데 전에 성경은 진정으로 그랬죠. 헬라 원문에 찾아보면 엔 알레데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레데이아 이 말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진리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in truth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이 말의 의미를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진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진심. 그리고 매튜엘리라고 하는 학자는 겉과 속이 똑같이 표리가 없이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석을 통해서 이 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진리 중에 진리가 예수님인데 정말 예수님 붙들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제부터 더욱더 진리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맺힌 여인을 만나서 그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물을 통해서 접촉하시고 생수를 통해서 의미를 갖게 하시고 남편의 문제를 통해 직면하게 하신 다음에 놀라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예배의 세계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인생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배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내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와요.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죠. 이유가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다른 사람 만나기 싫어서, 내 상처 보이기 싫어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던 여인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Come and see,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극적인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전에도 자주 드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많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시들시들해지니까 우리 신앙도 따라서 시들시들해지고, 신앙이 그렇게 되니까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보람이 너무나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더 좋고,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영상 예배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다시금 코로나 사태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독일 말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독일 말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말하는데, 고테스딘스트,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테스는 하나님, 딘스트는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이 독일 말의 그 어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누구를 찾는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섬겨주시는 게 이게 예배. 예배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 이 수많은 학자들마다의 다른 정의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성도가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다. 이 정의를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면 이 만남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시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독일 말은 고테스딘스트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인 줄 아세요? 앞에 있는 WOR, 이 워는 worth를 말해요. 가치를 말하는 가치. 그 다음에 쉽은 어떤 상태, 정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이 말. 이 단어도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배를 회복하세요. 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여러 단계를 거쳐 예배로 인도했더니 그 여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공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예배 현장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복을 내려주셔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저희들 꼭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함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이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교회 교자를 통해 헌금하는 성도들, 이 모든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시고 없어야 될 것은 다 제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혼육 강건하여서 면역력을 100배나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질병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회복의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 예배 재개한 지가 한 8주 가까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못 나오시다가 오늘 보니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오랜만에 찬양대 찬양 들으니까 너무 좋고 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이제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 너무 기뻐서 우리 교회에서 떡을 냈어요. 떡. 예배 후에 떡 받아가세요.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 자로집 생명의 삶 나와 있으니까 꼭 구입하셔서 묵상하시고 또 교회까지 못 나오셔서 묵상집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묵상 본문을 주보에 이제 제시해 드립니다. 열심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도 현장 예배로 엽니다. 일부 예배 10시 반인데 10시부터 문을 여니까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수요 2부 예배는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회 하고 금요 집회는 조금 더 있다가 재개하려고 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요람이 오늘 발간되었습니다. 오늘 선물이 많네요. 떡도 받아가시고 각 가정당 요람 한 부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 CTS의 신앙 에세이를 녹화를 했는데 오는 수요일 오후 3시 50분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제가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5월부터 8월까지 갖기로 했던 안식년은 다음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보 설교 요약란에 예배 회복의 날 안내한 내용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현장 예배 재개하고 이번 주간부터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두기 확실히 지키면서 그 1시간 안에 한 구역씩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담당 목사님도 만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서 우리 각 구역별로 열심히 모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주일 현장 예배도 다음 주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회 동호회 어린이 도서관도 재개하는데 남녀 선교회도 재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꼭 다 재개하라는 건 아니니까 각 부서 형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동호회도 거리두기 철저히 하셔야 되고 실내보다는 실외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대출 반납 업무만 실시하려고 합니다. 경조사역 당분간 좀 더 목회자 임원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 늘 뜻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고한 다음에 바로 제가 축도했는데 오늘 예배 회복의 날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우리가 소리 내어 인사하지는 마시고 양옆 앞뒤 좌우로 이렇게 돌아보시며 눈으로 보시고 우리 목례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흘러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 회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로 이끄시니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산업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퇴장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층 먼저 퇴장하시고 잠시 후에 3층 퇴장하시겠는데요.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층 A열, B열 일어나셔서 오른쪽 뒷문으로 퇴장해 주시고 2열, F열 일어나셔서 왼쪽 문으로 퇴장해 주시고요. 가운데 C열, D열은 잠깐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장하시겠습니다.